우리의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예수님과 나의 위치,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칫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자꾸 앉으려고 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에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거나 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 나는 무엇을 믿고 나에게 맡기신 것들은 무엇일까? 이것을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분명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는 참 중요한 작업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제 해주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농부와 포도나무로 먼저 설명을 하시는 게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라고 하신 이유는 구약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포도나무라고 비유할 때가 많이 있으시거든요. 하나님이 농부셔서 포도나무를 심으셔서 원하시는 소출이 있었는데 원하시는 소출이 얻어지지 않았던 것이 이스라엘이었어요. 예수님은 스스로를 표현하실 때 나는 참 포도나무여서 이제 농부가 원하시는 제대로 된 소출을 내는 참 포도나무임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농부다 설명하세요. 포도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포도에 대해서 또 이 당시 포도원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포도는 물이 많이 있으면 안 되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배수가 중요하대요. 그리고 일조량, 햇빛이 잘 들어야 한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포도를 만들려고 한다면 산 비탈에다가 포도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물이 잘 빠지도록, 해가 잘 들도록. 산 비탈에 포도원을 만들려면 농부가 굉장히 수고스럽겠죠. 돌을 다 얹어내야 되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포도만 심으면 다가 아니라 포도를 해야 하는 여우를 대표로 하는 많은 동물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주변을 이렇게 둘러야 되고 또 망대를 세워서 살펴봐야 하는, 한 그루의 포도가 자라려면 수많은 농부의 선행적인 수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그런 농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뭔가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산비탈에 수고스럽게 포도원을 만드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그렇게 준비하셨어요.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드셨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선교사를 통해 전해졌고, 우리에게까지 물이 잘 빠지고 햇빛이 잘 드는 이곳에 우리를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가지로서의 수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열심히 붙어 있어야 하고, 가지를 좀 의인화해 본다면 그 가지의 살을 뚫고 나오는 열매의 고통이 있을지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가능한 것은 농부의 선행적인 수고가 엄청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수고와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고 있음을 늘 우리는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먼저 준비하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좋은 농부이시구나. 그리고 2절에 보시면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 손질하신다. 아멘. 전체를 주관하시는 농부는 어느 시점에 이르면 그 하나하나를 살피십니다. 이 가지가 지금 열매를 잘 맺는가? 잘 못 맺는 것 같으면 가지를 쳐주는 역할을 농부가 하시는 거예요. 창조주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면서도 오늘 우리 각 개인을 살펴보십니다.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잔가지들이 있다면 그것을 잘라내 주세요. 그게 우리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3절로 연결시켜 설명하세요. 너희는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하신 그 말씀들이 제자들의 잔가지들을 다 쳐냈음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때로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 히브리서가 설명하잖아요. 우리의 잔가지를 잘라내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우리 안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잔가지들을 말씀 가운데 이렇게 제해 주시는 농부의 수고가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잔가지가 나에게 있지 않은가 돌아보게 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번 주간이 저에게는 1년에 한 번 대전 노회라는 이름으로 77개 교회가 이제 모여서 여러 가지 회의를 이틀 동안 진행하는 일정이 있었거든요. 회의록을 적는 회의록 서기가 있고 제가 회의록 부서기를 맡게 돼서 이제 계속 그 자리에 있었어야 했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그 가운데 목회자가 안수가 되기도 하고 목회자 은퇴도 있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월화를 분주하게 보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뭔가 기도하고 하는 일에 영향을 받더라고요. 그 삶의 분주함이, 그 일정과 그 가운데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이것이 참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잔가지들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물리적인 분주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적인 분주함이 있을 때도 있죠.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잘라내야 할 잔가지는 없을까? 내가 더 집중해야 하는 일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잔가지들. 농부이신 하나님은 그것을 잘라내서 열매에 집중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그리고 우리를 가지다 이렇게 설명하세요. 4절과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이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십니다. 그렇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가지이지 떨어져 나오는 순간에 그것은 큰 의미가 없는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가지가 떨어져 나오면 자유를 얻는 것일까요? 당장에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떨어져 나오는 순간부터 이제 말라가죠. 우리는 그것을 향하여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 안에 아직 나무의 진액이 남아있을지는 모르나 본 가지로부터 떨어져 나온 그 가지를 향하여 죽었다. 양분이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써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분주하고 어려울수록 좀 더 힘써서 붙어 있으셔야 합니다. 가지의 차원에서 바람이 너무 불어서 내가 더 이상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하고 떨어져 나간다면 그 불어온 바람이 우리를 책임져 주지는 못하거든요. 때로 우리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 때문에 내가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못 믿겠습니다. 그 사람 물론 잘못한 사람이겠죠. 그렇지만 그의 행동과 그의 그 말과 그의 그 나에게 준 상처들이 나를 책임져 주지는 못해요. 그것은 나를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그럴수록 더 붙어 있어야죠. 누구 좋으라고 떨어져 나가겠습니까? 더 붙어 있어야 됩니다. 더 힘써서. 자기 인식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 말씀, 너희는 가지다. 절대로 떨어져 나가지 마라 하시는 거거든요. 때로 우리는 이해와 설명을 하나님께 요구하기도 합니다. 나는 가지이고 정말 양분이 저 뿌리로부터 나에게 공급된다는데 좀 설명 좀 해주시오. 내가 여기에 붙어 있으면 꽃이 피는 게 맞아요? 열매가 맺히는 거 맞아요? 아무리 봐도 이 딱딱한데 가지로부터는 꽃이 안 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저 태양이, 어떻게 내리는 비가 나에 공급되는 것입니까? 설명해 주세요라고 해도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가지의 자리에서는 그 뿌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설명과 이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와 생존의 차원의 문제입니다. 존재적인 문제예요. 그럼 우리 중에 어떻게 심장이 박동하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설명하지 않아도 지금 우리는 심장이 뛰어 살고 있습니다. 피가 손끝까지 돌아요. 우리가 하는 호흡이 그 중에 산소가 이 피에 녹아 들어가서 이 손끝까지 전달되기 때문에 손끝이 움직이는 거죠. 여기에 핏줄이 얼어버리면 이 손은 그 순간부터 썩어갈 것입니다. 누가 이걸 다 설명하고 이해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존재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해를 하든 이해를 못하든 그것은 우리의 생존의 문제이고 존재의 문제입니다. 가지는 붙어 있어야 삽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살아요. 그게 창조의 섭리입니다. 그 붙어 있는 중에 시간이 지나면요, 어느새 그 가지로부터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하시거든요. 7절을 보시면 예수님 이렇게 설명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멘. 어떻게 주님께 붙어 있는가? 이것을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우리는 그럼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가? 붙어 있다라는 것은 일단은 지속적인 것이고 일회적인 것이 아니죠. 그리고 붙어 있다라는 것은 연결된 것입니다. 연결. 무엇인가 오고 무엇인가 가는 관계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도 말이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십니다. 뭔가를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와 우리의 삶으로 또 하나님께 반응하죠. 이것이 붙어있는 증거가 됩니다. 오늘 나에게 공급되고 있는 말씀이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내 삶이 있는가? 이것을 보통 인격적인 관계라고 말합니다. 비인격적인 관계는 그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나는 주님 말씀엔 별로 관심이 없고 내 할 말만 하는 거예요. 주님은 지속적으로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저는 그런 거 모르겠고요. 난 이게 필요해요. 난 이거 말할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비인격적인 관계인 거죠. 오고 가는,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어떤 것이 있고 그것에 대한 기도와 묵상과 삶의 태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으로서 우리는 주님 안에 머물러 있고 주님 안에 붙어 있고 그 과정 속에서 뭔가가 맺혀지고 건강해지는 것인데, 전혀 들어오는 것도 그리고 들어오는 것을 향한 나가는 것도 없는 것은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긴데도 뭔가 신앙적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 같다면 이 부분을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제대로 붙어 있는 것인가? 정말 연결되어 있는 것인가? 주의 말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하시잖아요. 주중에 요한복음을 같이 나누면서 저는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이 말씀이 많이 남았습니다. 우리 안에 주시는 그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마음을 근심으로만 채우지 말고 믿음으로 채우라. 저는 그렇게 적용되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많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근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가고 이제 몇 주 지났거든요. 아이들을 학교를 보냄에 있어서, 교회를 계획하고 운영해 감에 있어서, 모든 일에 있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애쓰게 되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근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방법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반응하고 그러면서 그 가지에 양분이 공급되는 거예요. 이런 시간이 우리의 삶에 1년, 5년,
10년의 시간이 지나면 나도 모르는 새 어느새 열매가 맺혀갑니다. 시간 속에서요, 붙어있는 가지는요,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도대체 주님 말씀하신 열매라는 것이 무엇일까? 열매가 무엇일까? 저는 그렇게 직관적으로 적용을 해보고 묵상해 봤습니다. 포도나무의 열매는 포도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란 나무의 열매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열매입니까? 나의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가 될 수 있다면, 나의 의사결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사결정이 될 수 있다면, 나의 하루하루가 한순간 한순간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드러날 수 있다면, 그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것이래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게 열매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에요. 예수라는 나무는 예수가 맺혀지겠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부단하게 고민하고, 때로는 잘 안 되죠.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애통해하고, 그 계절이 지나가면서 어느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하거든요. 요즘 같은 이 계절에 가지는 색깔이 보통 칙칙합니다. 딱딱합니다. 그 가지에 맺히는 새싹과 꽃들은 참 아름답고 부드럽죠.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라는 인생은 참 칙칙하고 딱딱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부분이 조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열매는요, 너무나도 부드럽고 탐스럽고 아름답거든요. 그것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나의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내가 담을 수 있다면, 나의 사소한 결정 하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 예수님이 가룟 유다 어떻게 대하시는지 요즘 보잖아요. 유다에게 뭐라고 한마디를 안 하세요. 이제 저자가 나를 팔자인데도 오히려 그에게 성찬을 나눠주시면서 그를 한 번 더 권면하시죠. 그런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히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9절로 12절 말씀인데요, 그 일들을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 사랑으로 하셨거든요. 9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하세요.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의무감, 두려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는 사랑이었고,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만 말씀하세요. 너희도 그렇게 해라 하십니다. 계속 계명과 사랑을 같이 쓰세요. 그것이 11절에 말씀하신 그것이 기쁨이시래요. 기쁨. 그것이 기쁨이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넘치게 할 것이다. 12절에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역을 진행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똑같이 해도요, 사랑으로 하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기 기쁨이 있어요. 똑같이 해도 사랑이 없이 하면요, 거기에는 수고스러움과 좀 알아줬으면 하는 자기 의와 지치기만 합니다. 똑같은 삶을 살아도요. 예수님은 그 말씀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 수많은 계명들을 따라가는 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동력이 무엇이 될 것이냐. 내가 이거 안 하면 나 버려지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도 하는데 나도 이 정도 맞춰가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다 경험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 하면요, 지칩니다. 다른 사람 보여주려고? 나도 이만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만, 인생 자체가 그러면 고단하고 피곤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하면요, 거기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이 내 안에 동력이 되고 에너지가 되어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지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너희 안에 이 기쁨이 있으면 좋겠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이죠. 근데 계속 강조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래요. 서로. 공동체적인 부름이거든요. 나 혼자만 내가 이 사랑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 나 혼자 사랑을 주기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그 사랑을 알아서 그도 그에 순종하는 공동체적인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 그게 우리의 삶에 가장 유익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그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막 억지로 강요하지 않으세요. 그게 이제 14절로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겠대요.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과 주인의 관계는 명령하면 해야 되는 관계입니다. 좋든 싫든 명령을 따르는 게 종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겠대요. 너희는 종이 아니다. 친구다. 친구는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친구가 할 수 있는 것은 권면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구의 마음으로 이게 너무 좋고 이 일이 생명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그것을 할지 말지는 이제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니까요. 종이 아니니까요.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사랑으로 이 일을 하기 원하세요. 억지로 하기 싫은데 그게 아니라 친구라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이 열매를, 이 서로 사랑함을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때 우리가 주님의 친구입니다. 주님과 같은 그런 존귀하고 주님의 그 영광에 우리를 같은 반열에 올려놓으시겠다는 것이 친구라는 부르심입니다. 종이 아니래요. 우리가 주님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방법이 서로 사랑하라. 계속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그걸 위해서 택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우리 16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것 때문에 택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를 그것 때문에 택하셨다. 서로 사랑하는 그 삶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지? 한번 생각해 보면 너무 크거든요. 아, 나도 그럼 그걸로 좀 사랑해 봐야지. 그게 주님의 친구이고 그걸로 열매를 맺게 하시려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가지로 존재적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희 딸이 초등학교 입학해서 지금 잘 다니고 있는데요. 공교육이 참 너무 저는 좋더라고요. 대평초등학교 훌륭합니다. 네, 잘 다니고 있는데 1학년 5반 교실에서 1층의 교실에서 아이가 수업을 1시 정도에 보통 5교시까지 4교시까지 수업이 마치는데 그 다음에는 방과후라는 걸 해요. 저희 딸이 방송 댄스, 춤을 추는 거 좋아해가지고 방송 댄스, 퀴즈, 쿠킹, 창의 미술 이런 거를 이제 한 요일에 하나씩 합니다. 그럼 이제 그 교실은 자기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4층일 때도 있고 5층일 때도 있고 3층일 때도 있고 그래요. 첫 주, 2주까지는 선생님이 데리러 오셨는데 1학년 모르니까 이제 이번 주부터 스스로 찾아와야 되는 주간이 이제 온 거예요. 저희 딸이 항상 아빠 나 못 찾아가면 어떡하지? 나 그게 너무 걱정돼. 나 5층에 거기 어떻게 갈까? 그 걱정을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계속 아이에게 이야기를 붙들고 이야기를 하죠. 같이 가는 친구 누구 있어? 누구 있대요. 그럼 걔랑 같이 가자고 해. 몇 층이야? 그럼 그 층에 올라가서 두리번 거려. 그러면 아마 선생님이 널 데리고 가실 거야. 하도 걱정하니까 이제 믿음이는 별로 걱정 안 하더라고요. 야, 네가 좀 데리고 가줘라. 아, 나도 바빠. 뒤도 안 돌아보더라고요. 나도 빨리 가야 돼. 현실 남매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 아이가 그래도 그렇게 계속 얘기해 줬습니다. 길 잃어버리면 선생님을 자꾸 물어보거나
그냥 울어버리라고. 그럼 선생님이 아마 도와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디로 가야 되는데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가야 되지? 나는 지금 왜 여기 서 있나? 내 인생은 이 다음 교시가 내가 어떻게 가야 되나?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로서 딸에게 계속 이야기해 주는 것은 그 위급한 순간 길을 잃어버린 그때에 좀 생각났으면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을 것 같은 그때가 주님 말씀을 기억할 때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그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농부십니다. 다 준비하셨어요, 하나님. 그것만 기억하셔도요,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하나님이 그 산비탈에 수고스럽게 이 농장을 지으셨지.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망대를 세우시고 여우로부터 나를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만들어 오신 인생에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만 기억해도 힘이 납니다. 내가 가지고 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 내가 할 것은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 길을 잃어버리신 것 같다면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지?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나도 그렇게 사랑해야지. 그럼 거기서 길이 보입니다.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흘러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혀서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오 주여 당신 앞에. 그럼